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새 날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진짜 마이크가 이게 바뀌어서 그런가 너무 잘 들리네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라는 정도로 너무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캄보디아 서동원 선교사라고 하고요. 작년에 우리 우선교회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사역 보고보다는 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정말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좀 간증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제는 받은 그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 전하고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에 우리 양영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성도님께서 귀한 헌금을 주셨는데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디에 이 재정을 사용하면 좋을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캄보디아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헌금하면 좋겠다, 쓰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양 목사님께서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에 찾아가서 학장님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신학교 기숙사, 화장실, 리모델링과 또 신학교 교수님의 숙소를 새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화장실 리모델링과 교수 숙소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저번 달 6월에 공사가 은혜로 잘 마쳐졌습니다. 양영 목사의 말씀으로는 이 헌금이 참 귀하고 특별한 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귀한 헌금으로 정말 귀한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 쓰이게 되어서 참 기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기숙사 올라가는 문이에요. 이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은 여자 기숙사가 있고 맞은편에는 남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감리교 신학교 사역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 2년 정도 여기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어렵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더 좋은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선교회 또 우리 성도님 통해 또 귀한 헌금 쓸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싹 페인트 칠을 다시 했고 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문이 되게 지저분하고 좀 더러워서 좀 녹슬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또 페인트 칠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교수님들이 썼던 방인데 많이 열악했는데, 또 그 귀한 헌금으로 그 숙소 안에 주방도 싹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타일도 새로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공사 전의 모습이고 공사하는 모습을 좀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없는 공간인데 화장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공사가 이루어졌고, 벽을 허물고 다시 이제 그곳을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바꾸는 모습입니다. 네. 뒤에 이제 베란다가 따로 이제 밖에 외부에 있었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막아서 확장 공사를 한 거죠. 네. 학생 기숙사 화장실과 교수 사택은 공주 우성교회 박순옥 권사님의 귀한 헌금으로 잘 봉헌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감리교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진 않지만 늘 마음 한켠에 우리 신학생들에 대한 좀 마음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 약 한 지금 현재 2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제가 사역했을 때 학생들 방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되게 열악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고 있었는데, 여자 기숙사에 이제 가봤는데 한 방에 한 6명 정도 이제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침대라고 해봤자 그냥 나무로 대충 이렇게 짜여진 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캄보디아가 사실은 한국보다 더 덥잖아요. 지금 한국도 너무 덥지만 거의 이 정도 더위에서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가 있는데 6명의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데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아이들 한 명당 하나씩 선풍기를 좀 헌금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자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세탁기도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도 없어서 늘 학생들은 큰 이렇게 물통 가져다 놓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다 손빨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 학장님께서 또 그 세탁기를 하나 놔주셔가지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다 웬만한 건 손으로 빨래하고 있고, 큰 이불 빨래나 손으로 빨기 어려운 것들만 그 세탁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성교회에서 이렇게 좀 헌금해 주셔서 그래도 신학생 아이들이 조금은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좀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감리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전국에 한 120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전도사님을 배출해서 이 학생들이 4년을 졸업하고 나가면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고 제일 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에서는 뭐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데, 이제는 파송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시골 각처에서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신학교에서 사랑 많이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신학교가 살고 신학생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야 캄보디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헌금으로 귀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처음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지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무조건 오지에 가야 돼. 무조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처음 캄보디아 땅을 딱 내딛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여 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그 교회들을 한번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녀봤는데 정말로 열악하게 힘들게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교회들 또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목회자들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또 그 지방을 돕는 사역들을 한 10여 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프놈펜,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들을 좀 집중적으로 돕는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간에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2년 동안 또 사역을 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 사역을 딱 내려놓았는데 내려놓고 나서 바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학교에 남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지방 교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지 못하게 국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은 교회에 가보지 못하고 정말 그냥 집에서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좀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사님들의 또 손길이 닿지 않는 정말 열악한 프놈펜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를 연결이 돼서 그 교회를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8시 예배였는데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리니까 새벽 5시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한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와서 거의 한 3시간 동안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가는 길에 아침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차 세워놓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산골짜기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8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번에 이제 목회자도 만났는데 왜 8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없지? 8시 30분이 돼도 아무도 없고 9시가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여자 목회자가 한 9시쯤 되었을까? 교회에 오더니 그제서야 이제 전화를 해서 막 성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러 오라고. 사실 캄보디아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시간관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오시는 대로 기다렸다가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 넘어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다른 교회를 좀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교회도 얼마나 정리정돈이 안 됐는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옆에는 막 포대자루가 쌓여 있고 이미 마음은 상했지요. 아, 틀렸다. 다른 교회 가야지. 9시가 이제 넘어서 거의 9시 30분이 다 됐는데 그냥 집에 가야겠다. 오히려 잘 됐다. 그냥 가자.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딱 들어오는 거죠.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만 사실 그때 오지 말지. 안 왔으면 차라리 집에 빨리 갈 텐데 어떻게 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있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남짓한 아이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그냥 꾸역꾸역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갔죠. 그 전까지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녔을 때 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왔지? 목회는 잘하고 있나 이 목회자가? 20명밖에 안 왔어? 최소한 한 100명은 와야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교회 왔는데 역시나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고 교회는 지저분하고 틀렸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나섰지요. 생각해보니까 늘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에 찾아온 아이들, 교회에 찾아온 그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교회 목회는 잘하고 있나? 교회 청소는 잘하고 있나? 관리는 잘하고 있나? 열심히 목회는 하고 있나? 20-30명 성도들이 오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거밖에 못해? 최소한 100명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찬양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너를 거기로 보냈다. 그 중학생 한 명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겠니? 이 마음을 저에게 되게 강하게 주셨어요.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계기가 캄보디아를 정말 사랑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더 오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참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캄보디아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캄보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한 영혼, 그 중학교 한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 귀한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너무나 많이 바라봤구나. 교회 숫자만 바라봤구나. 환경만 바라봤구나. 회개하면서 집에 가는 4시간 내내, 3시간 내내 울면서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제가 이 캄보디아에 왜 왔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왔는데 내가 여지껏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봤네요. 환경만 바라봤네요. 그 마음을 듣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그 3시간의 거리가 되게 짧게 느껴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여전히 8시가 되어도 성도님들 아이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갔는데 교회는
지저분하고 막 포대자루가 쌓여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 마음이 변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현직 교회들을 갔을 때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다시 교회에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가서 이름을 제가 물어보고 이름을 적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몇 학년인지 제가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그렇게 그 교회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10년 동안 그냥 어찌 보면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들, 정말 막 100명, 200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와야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만 늘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10명도 안 오는 참 적은 교회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없이 개척을 시작했으면은 아마 뭐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기만 급급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왔을 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 다시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척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내가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나 걸리니까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시간 이내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을 보게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푸놈펜 저희 집에서 5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만 그냥 쉽게 찾아가면 되니까, 아이들을 모으는 거야 뭐 목회자한테 좀 모아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쉽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마을을 다녀도 길거리에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왜 마을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지? 날씨가 더우니까 다 집에만 있고 학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그 초등학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학교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면 되겠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좀 클래스를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처음에 100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혹시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들어본 적 있어?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모른다고 대답한, 듣도 보도 못했다는 아이들이 97명이 있었고, 3명의 아이들만 예수님을 들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명의 아이들 중에 그럼 너 예수님을 믿니? 그랬더니 믿지는 않지만 그냥 들어만 봤다 했던 애들이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 전원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렌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곳에서 예배를 한 5, 6개월 정도 드리다가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좀 한번 와보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처음에 10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떠나기도 하고 가고 결국에 남은 아이들이 4명이 남더라고요. 4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같이 예배 드리지 않겠니? 그 아이들을 초대했더니 그 아이들이 찾아왔고 그 아이들 4명을 시작으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4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4명을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는 더 많은 좀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어디 가면 또 아이들이 많을까 찾아봤더니 바로 옆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풋살장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꼭 그곳에 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장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얼마 주고 축구를 차니? 그랬더니 한 사람당 그 나라 돈으로 1000리엘만 주면 1시간 동안 축구를 찰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리엘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이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찰 수 있으니까 300원이니까 3이 6, 6,000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토요일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은 내가 10불을 줄 테니까 그 시간은 내가 쓰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그 축구장을 빌리고 초등학교 애들이 막 축구 차러 오잖아요. 너희들 돈 안 내도 되니까 와서 같이 축구 차자.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명 넘는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3시에 그곳에서 이제 축구를 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죠. 그 전에 기존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에 오는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서로 막 욕도 하고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 차면서 또 시작할 때 너희들 기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기도할게. 잠깐 기도하자 하면 또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고 축구 차고 다음날 주일에 선생님 교회가 바로 여긴데 교회 건물은 없지만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려야 다음 주에 또 축구를 찰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직은 건물도 없고 작은 공간이지만 옆에 망고나무가 여러 그루가 심겨져 있거든요. 망고나무 아래에서 그 아이들과 정말 은혜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또 축구를 통해서 또 한국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매주 적게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마음이었으면은 20명, 30명이 뭐야? 한 200명, 300명은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 그곳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4명이나 왔잖아요. 그 4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20명, 30명의 아이들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20, 30명이 되는 이 아이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뭘 더 가르칠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수많은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양용 목사님 계시지만 늘 제가 양용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우리 양용 목사님이 전 교회 계실 때 제가 청년이었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 훌륭하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지요. 바로 목사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늘 진실되게 청년들을 사랑해 주셨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선교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좀 줄까? 어떻게 줘야 되나? 그냥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만 하면 될까? 하지만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떻게 행할까? 얼마 전 어떤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 책의 제목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책은 결혼 생활을 위해 부부를 위해 쓴 책이에요. 결혼 생활을 위한 부부를 위해 쓴 책. 그런데 부부를 위해 쓴 책인데 제가 사역하는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해요. 다들 결혼하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 5가지 이렇게 행하시면 참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칭찬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칭찬. 캄보디아 아이들을 정말 칭찬해주자. 좋은 말만 해주자. 캄보디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무조건 막 심한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욕도 할 수 있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내가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그게 사랑이구나.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자. 시간을 많이 보내자. 그 4명의 아이들과는 이미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한국어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이들이 제가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저를 좋아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갖자. 세 번째는 선물. 선물은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베품이라고 생각해요. 간혹은 막 돈이 없어서 간식도 제일 저렴하고 싼 거, 어쩔 때는 돈이 없어서 막 간식도 못 사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맨날 간식만 주는 게 이게 선교일까? 먹을 것만 주는 게 선교일까?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베푸는 그 사랑, 바로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인데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한다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바뀌고 그 어둡고 단단한 마음이 저는 바뀔 거라 믿습니다.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안아주고 포옹해주는 것, 또 손잡아주는 것. 저는 이 아이들을 잘 안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시골 아이들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머리에는 막 이도 많고 안아주고 싶다가도 냄새 나니까 못 안아주고 하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갑자기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딱 저를 안아주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치, 이거지.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으로 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제가 아무리 캄보디아 말로 열심히 설교를 한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가족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때 있을 때 그때 막 부끄러워요. 내가 캄보디아 말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어설픈 10마디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이 그 아이들에게 더 기억에 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했었는데 뒤에 붙여진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처음 교회 온 여자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사님,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나도 솔직히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 너도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충분히 전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캄보디아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라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참 중요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품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참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맞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뭘 꺼내려고 손을 뻗으면 때리는 줄 알고 아이들이 막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만 이렇게 들면은 아이들이 막 피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매맞는 아이들이거든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떠들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에게 때리라고 얘기해요. 때리라고. 막 때리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때리거든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떠들면은 그 기억이 나서 부모님이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릴까? 뭐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렸다가도 때릴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목사님께 받았던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진실되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밖에 되게 덥다고 하셨잖아요. 그 날씨에 나무 아래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땀이 막 범벅되고 나무에서 막 개미들이 막 떨어져서 막 등이 막 간지러워서, 어느 날인가는 막 너무 간지러워서 막 열어보면 개미들이 막 물고 다니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지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너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너가 참 대견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항상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친 마음, 몸과 힘든 마음이 어느샌가 다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사역지를 갈 때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정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늘 만났던 이장님 집에 갔어요. 그 이장님이 그 마을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이 허락해줘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장님 집에 어김없이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평상시랑 좀 다르더라고요. 갔는데 어떤 나이 많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그 이장님이 그 옆에서 뭐 그릇을 들고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봤는데 그 여성분이 몸이 되게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이분을 찾아왔을까? 그랬더니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이제 이장님을 찾아간 거지요. 알고 봤더니 이장님이 그냥 이장님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지요. 그치, 캄보디아 땅이 이런 곳이지, 영적으로 참 어두운 곳이지. 그런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왔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갔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있는 곳이 이쪽에는 큰 절이 2개나 있고 이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큰 절이 2개나 있고 이슬람 사원이 둘러싸여져 있고 또 마을 이장님은 그런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절도 다니고 무속신앙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또 이슬람이 그렇게 많은지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은지 무슬림 이슬람 사원이 또 그쪽에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일을 계기로 늘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그 사람들,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소리만 좀 더 높여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예요. 그레이스 센터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이 주일학교 예배가 부흥하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구교실과 한국어교실을 통해 온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과 지금 캄보디아가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신학교 신학생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 믿어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저와 우리 엄미영 선교사, 또 우리 두 딸 서희선이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우리 은혜교회 은혜센터가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축구교실을 통해서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믿음의 아이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사역하는 저희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우성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캄보디아 사역을 함께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그 마을이 또 그 지역이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축구를 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축구와 한국어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루속히 전쟁을 멈춰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으니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사역하는 저희 가정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따라와 살아가는 우리 서희와 서원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우선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양영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목회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헌금으로 신학교에 헌금하신 우리 권사님 기억하셔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